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에 기적. 예,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봄 날씨죠? 봄을 넘어서 여름같이 더우시죠? 예, 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봄날이 찾아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번 주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총선이 있었는데 뭐 낙심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봄날로 이끌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적이 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좌절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 번은 증오하시고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내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너무 냉혹하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이시냐? 그분은 그분의 사랑은 무제한적이시고 무제한적 사랑이시고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 무조건적,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아내의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고 크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제한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몸에 육신이 연로하고 아프면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제한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예? 다 알아주던가요? 예, 저조차도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하는 법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지극히 일부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다 아픈 손가락이 있으시죠? 예? 아픈 손가락 다 있으시죠? 없는 분 있어요? 표창장 드리게. 근데 우리 집안에도 다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무제한적으로 일방적으로 퍼부어주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래로 무제한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몇 장입니까? 37장입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오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 수가 없어서 악취가 나가지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게 됩니다.
징계하시는데 어떠한 징계를 하시느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따른다.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어버리신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다가 붙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 던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어요. 그냥 징계일 뿐이에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징계하시면 마음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예? 하나님이 그냥 포로로 그냥 70년 동안 그냥 던지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유 그냥 시원하다, 그냥 몹쓸 놈들 그냥 갖다 내다 버려, 폐기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고 그냥 내다 던지셨을까요? 아니면 거기다 포로로 내어 던지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을까? 눈물을 흘리시는 비통한 아픔이 있으셨겠죠. 맞습니까?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때려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내가 훈육해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으시죠? 한 번쯤은 다 때려보셨죠? 지금 같으면은 애들이 그 신고하면은 바로 그냥 경찰서 연행입니다. 내 엄마가 지금 때려가지고 나 지금 폭행당했으니까 빨랑 오라고는. 지금 그런 우리가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훈육하시면서 저도 맞아봤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저희 집이 방이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던 때였습니다. 한 7평이나 됐을까? 근데 그때 그 집으로 갔던 것도 교회에다가 집을 헌납하느라고, 성전 짓는 헌납하느라고 그 집을 팔고 이제 허름한 데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그 경신빌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집에 4명에서 자는데 그 공간이 자는 데인데 한 번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주 대통 혼났어요. 50cm 플라스틱 자로 그냥 이 종아리를 막 후드려 맞고 부러지니까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몽둥이 다른 걸 가져와 또 때리더라고. 잔인할 수가 없어. 아무튼 예? 자 부러지니까 다른 걸 가져와서 막 예? 머리 뚜껑이 열린 거죠. 아무튼 뭘 잘못했자고 막 맞아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자면서 막 그냥 저는 막 소스라치면서 막 그냥 난리 쳤는데 아무튼 그날 밤에 자면서 제가 막 이 종아리가 막 이제 막 그 맷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는데 이게 내 다리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잠결에 딱 깨어났다는 척은 못하고 제가 눈만 이렇게 살짝 떴는데 네 식구가 같이 자는데 제 다리를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종아리를 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제 종아리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깨어난 척은 못하고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정경성도님은 많이 때리셨나 봐. 눈물을 왜 이렇게 흘리신 예? 지금 눈물 훔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아무튼 세게 때려본 거예요. 세게.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이고 속 시원하다. 내가 내 자식을 때리면서 그냥 그냥 집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그냥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계부예요, 계부.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내 자식 때리면서 다리 몽둥이 부러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의붓아버지 말고 어떻게 친아버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하도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애들 그 매 맞아가 학대 맞아가지고 죽은 애들의 부모가 대부분이 누구냐?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잖아요. 다 뉴스에서 보면 대부분이.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내가 징계하면서도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다가 내어 던지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 편히 계신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이 백성들 이상으로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눈동자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 생활을 따릅니다. 무덤 따릅니다. 무덤으로 정의를 했다. 무덤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무덤에서 다 탈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이 질병의 무덤에서 탈출하시고, 재정의 무덤에서 탈출하시고, 관계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다 올해 안에 다 무덤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기도 정말 빡세게 하고 성령 받으면은 한 달이면 끝날 일을 평생 동안 그 무덤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곳에서 탈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탈출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르짖자, 성령 받자.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마다 막 프로그램 돌리고 뭐하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정신없이 지내는 일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결국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의 생활이었는데 이때에 항상 하나님은 이 백성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래기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조언도 해보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면 최후의 히든카드 보루를 뭘 쓰느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선지자 당시에 누가 활동했느냐? 다니엘이 따라합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늘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는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우리 삶에 큰 환난과 위기와 기회가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역자, 선지자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에스겔이 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에스겔이 되시고, 이 대한민국의 조국에 다 에스겔 선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방송실 대타가 들어갔으므로 안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같이 읽을게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뼈는 뼈인데 무슨 뼈라고 했습니까? 심이 마른 뼈. 따릅니다. 마른 뼈. 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처럼. 여러분, 해골이 있으면은, 지나가다 해골 있으면은 그거 주워다가 아주 그냥 귀하게 생각하고 집에다가 그냥 모셔둡니까? 예?
해골뼈 보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어두침침하고 아주 섬뜩하고, 이 백골이 그냥 시체가 아니라 이미 백골이 아니라 다 뼈가 되었는데, 뼈도요 다 말라 비틀어진 뼈라는 거예요. 개들한테 뼈 주잖아요. 뼈, 강아지한테. 개들한테 주는 뼈도요 윤기 있고 좀 먹을 만한 뼈를 줘야 그것도 물지, 그냥 빼빼 마른 뼈 갖다 주면 강아지도 외면합니다. 이 지금 뼈가 심이 마른 뼈다 그랬다. 심이 마른 뼈들. 그래서 심이 마른 뼈,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계를 통하여 대언하라 하셨으니, 이 마른 뼈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에 서 있는 이러한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 마른 뼈라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예? 저로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 정체가 확인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만 뛰어 있다고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냥 살덩어리로 이렇게 멀쩡하게 심장만 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 따라합니다. 생기를 주소서. 생기를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냥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만 갖다 붙여놨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불어 넣어지셔서 성령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여 내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했더니, 청년이여 너는 죽은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치르게 하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눈 뜨고 그냥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다. 다 마른 뼈들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그래 와서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대언하라 하셨느냐? 마른 뼈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대언하라 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른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귀 막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올 때부터 이미 내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한테 이부터 하고 이 요구하고 이거 주장하고 이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마른 뼈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뼈들에게 제 자리를 찾아가라. 다른 데 뼈들아 제 자리로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번이고 2번이 뭡니까? 2번이
힘줄이 생기고, 힘줄의 역사, 따른다. 힘줄의 역사. 세 번째는 살과 가죽의 역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따릅니다. 생기의 역사. 그래서 생기의 역사. 생기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태어나라. 뼈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과 가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생기를 주장하여서 그 안에 불어넣는 역사를 주장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른 뼈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떠나왔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 나라 민족성을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서도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이 통일 제국을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열된 이 죄를 극복하지를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다 분열하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하셨는지를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징계하시는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 되어야 될 텐데,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 거기서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지금 남과 북으로 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 있고, 왜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일 뿐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대한민국에 지금 아주 위태로운 위기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인 거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없어서, 진리로 하나 되게 없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다 오합지졸이고 그냥 각기 사사 시대처럼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모이라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에스겔이 뼈들이여 대체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연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22년, 23년도에 그 통계를 보면은 수만 명, 제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년마다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계속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연령대가, 제일 높은 연령대가 20대라는 거예요. 20대가 30에서 40%가 자살 시도해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뉴스 보셨어요? 어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여자 둘 남자 둘 20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여자애 둘은 거기 방 안에서 죽어있고 남자애 둘은 둘이 껴안고 뛰어내렸는지 어쨌는지 11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죽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미쳐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울증이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마음의 골병에 들은 인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있으시죠? 우울감에 어두운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죠? 심지어 나도 그 이전에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 어두움의 생각과 이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있는 길은 유일히 딱 하나인 거예요. 약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만인 이 모든 악한 질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약으로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질병은 오직 성령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포기 상태, 자살이 자살, 영적인 자살. 나는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다. 그냥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그냥 나 그냥 될 대로 산다. 70년 동안 포로생활 끌려가가지고 무슨 희망 있겠어요?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답인 거예요. 성령만이. 어떻게 그 미쳐가는 세상의 이 정신을 어떻게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약으로 어떻게 그걸 고치냐 이 말이에요. 약은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 지유, 제와 주하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려서부터 이러한 생각의 기준이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자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자살을 하느냐? 나라와 민족이 자살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다 우리가 봐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와 다 역사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라와 민족이 자살을 자행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나갈 기회가 없으시면은 유튜브로라도 좀 보세요. 도대체 미쳐가는 세상이 지금.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징조는 예로부터 성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한 가지의 징조는 뭐냐? 동성애와 차별, 동성애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가 횡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완전히 멸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 좌파의 세력들이 말이에요. 예? 지금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뭐 정치 얘기하자 말자 어쩌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실을 두고 얘기하자. 지금 좌파에서 끊임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거 지독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이제 과반수가 이제 좌파에 넘어간 이상 우리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이 다시 무덤에 지금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과반수가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심지어 우리 쪽에 이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저쪽에 편을 드는 사람들도 지금 일부 몇 명이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덤에 갇힐 상황에 처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4년 동안 어차피 한국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례 받은 1700만 성도들이 이미 저쪽으로 자기들의 감정과 지식을 따라서 찍었으니까 이 저주 아래에 스스로 자살을 자행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자살을 자행하는 동성애를 합법화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여 일어나라. 제자리로 찾아가라. 우리라도 찾아가자 이 말이에요. 저 아르헨티나,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라들이 원래부터 못 살았던 나라들이 아닙니다. 저 미국이나 유럽처럼 원래는 잘 살던 나라였어요.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라가 완전히 폭망해 버렸어요. 왜? 좌파 정권이 잡으면서부터 복지 포퓰리즘, 그리고 이 좌파 세력들의 모든 이 동성애며 차별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합법화되면서 나라 경제부터 문화, 사법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들이 막 탈출 러시라는 거야.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겠다. 이민 떠나버린 거야. 내 나라를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스로 포로로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 2024년도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아니하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금까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과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탱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러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이 매운맛의 버전이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인권도 없고, 성경책 집에서 발견되면은 잡아다가 바로 그냥 총살해버리고, 예배하다가 발칵되면은 저기 포승줄 묶어가지고 줄줄이 비엔나처럼 저기 언덕에다 세워가지고 총으로 갖다가 총살해버리고, 한국의 아이돌 드라마 본다고 그거 봤다고 해가지고 고등학생 공개 처형해버리고, 그게 이 지금 좌파 주사파의 이런 지금 확대 매운맛 버전인 것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모를까요? 우리는 마른 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되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눈총을 주고 시기를 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다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잠자는 죽은 영혼들을 누가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남양주의 이 지역에 잠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거침없이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졌다고 다 우파 우리 애국 성도들은 다 졌다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좌절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주장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가능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이 말은. 저를 따릅니다. 인간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오늘 목이 상당히 마르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의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가정의 무덤에서 탈출하시고 나라 민족의 무덤에서도 우리가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덤에서 근데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한 60대 지긋한 중년의 부부께서 새로 등록을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등록 신방을 갔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미 이 집을 딱 열고는 이미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게 뭐냐? 이게요, 집에 완전히 그냥 백색 무채색이요. 느낌이 액자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집을 딱 들어간 순간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이 집이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예?
이 집의 주인도 울고 있는데 집도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우리가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공간을 다스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공간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여기를 다스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의 가정에도 모든 가정마다 공간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 그 공간에서 찬양하고, 그 공간에서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게 사람마다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미 집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게, 이 두 분 사이에 있는 자녀가 뭔 사고를 당했구나. 짐작만 하고 가정 신방을 하는데, 한 분은 여자 성도님은 초등학교 교사여서 이미 은퇴를 하셨고, 남자분은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개업 사무실 할 때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축복기도 해드렸는데, 두 분이 참 좋은 성령, 참 젠틀하시고 매너도 있으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 두 분 사이에서 젊었을 때, 애기였을 때 애가 죽어가지고 그 슬픔으로 지금 한평생을 사시고 계신 거예요. 이 무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르면 마음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슬픔을 누가 알겠어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슬픔의 무덤에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무덤도 있고, 재정적인 파탄의 무덤도 있고, 또 사업장의 무덤도 있고, 이 무덤에서 여러분 다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내가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내 안에 역사하셔야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무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평생 동안 사는 거야. 나는 절대 이 무덤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 모든 무덤에서 다 회복하시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정경 성도님 이번에 꼭 세례 받으시고 이번 연도 송구영신 때 간증 한번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간증 들으셨죠? 예? 그냥 내 돈 떼먹은 인간 가서 찔러 죽이고 나도 그냥 자살하려다가, 예? 권사님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쳐, 박수. 얼마나 한 생명이 변화되는 게 기적인데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죽지도 않지, 죄 짓고 지옥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정경 성도님처럼, 예? 그냥 나쁜 짓 하고 마지막에 그냥 내 목숨 끊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 다 우리 정경 성도님 붙어가지고 다 살려내시기를, 그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그 길에 겪어본 사람들은 다 그 길에 겪어본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 정경 성도님께 주신,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다 일어나십시오. 다 극복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이 찬양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저 죽어가는 형제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 찬양해 보시죠. 정말 가사가 우는 찬양,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저 소망이 없는 여러분을 향해서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아버지여 이 백성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사로 생각합니다. 묶었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 아버지여 이 나라 우리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주여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먼저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뼈들아 제자리로 가라. 우리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고 은사례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도 하나요 직분도 하나요 사역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도 하나고 직분도 하나고 사역도 하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을 요거를 뭘로 해석했느냐.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사를 받자. 은사를 깨닫자. 은사를 깨닫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기원 집사님 성령 세례 받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은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방언도 있고 고침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예언도 하고 방언 여러 가지 있더니 환상도 있고 이 모든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 할렐루야. 신비한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신비한 은사 다 체험하세요. 왜 은사를 체험해야 되느냐.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마치 그냥 감정에 취해가지고 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은 이 느낌이 뭔가 내가 이전보다 세게 받은 것 같으니까 이게 성령 세례 같아라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의 증거는 신비한 은사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의 자리로 다 찾아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회계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장도 있고 한데 이 직분의 자리를 이 형식적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성령의 직분을 깨닫자. 우리가 때 돼 가지고 10년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5년 해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는 형식적인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로 찾아가라는 것은 내 옷에 나한테 맞지 않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성령 세례를 깨달으면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자신의 은사대로 중보 기도하는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시시때때로 정말 시간 있을 때마다 다른 일 하지 않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성령 은사를 받으면은 신방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 신방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고 자신의 은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그분이 찬양하면 사람들의 심령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까? 가지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영적인 본능으로 자리를 찾아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직분으로 우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한 달 전인가?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전날에 우리 다른 조영기 목사님이었나 그 유튜브 보내주신 거 그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었냐면 기도하면서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치유하고 기도로 고치는 이런 간증의 영상이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우리 집사님을 신방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희 허정 집사님을 신방해야겠구나.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저를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서 손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질 줄 알고.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가 성령의 이 감화 감동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자.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다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땀다. 일어나 걷고 뛰자.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큰 범위에서는. 제가 그 일을 두고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업장이 주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주님 주일날 주님께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정신적 질병과 귀신의 들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자녀의 무덤에서 저 가정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이 무덤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 제가 알고 있는 제목들 건강의 환난을 당하여 주여 이 질병의 고통에서 24년 되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이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정자 권사님에서 우리 부분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